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와! 네, 오늘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우리 신약 시대에 찾아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신약 시대의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앞으로 한 10주 정도, 오늘부터 한 10주 정도 우리가 또 신약 성경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은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한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끝나고 그 이제 66권의 성경은 딱 단 하나의 구속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로 묶고 있는 그런 성경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의 구속의 이야기인데요. 그 역사를 통한 하나의 구속 이야기입니다. 제가 구약에서도 여러 번 누차 반복드렸던 내용이지만 우리가 성경 66권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66권의 성경이 시간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모든 역사를 통한 그러한 역사이고,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신약과 구약의 그 중간기, 그 중간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중간기의 내용만 보더라도 정말 이 세계의 역사가 정말 우리 교회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예,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의 이야기로 끼어진 게 바로 역사이고 하나의 구속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중심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제 신약과 구약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구약과 신약 캐스켓 MT로 함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구약은 6개의 시대, 신약은 5개의 시대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0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눠본 구약의 역사, 제가 알파벳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실까요? 자, C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 네, A는요? 네, 아브라함 시대. 기록된 연대는 언제죠? 대략 기원전 2100, 1450, 기원전 2100년에서 1450년. S는 뭐죠? 사이나이 신의 시대입니다. 연도는요, 기원전 1450에서 1050. 네. 예, 그 다음에 K는 뭐죠? 킹스 왕정 시대. 연도는요 1050에서 586년. 우리가 킹즈를 조금만 더 나눠볼게요. 킹즈 왕정 시대에는 통일한국 시대와 분열한국 시대가 있습니다. 통일한국 시대의 왕은 몇 명이었어요? 3명. 누구였죠? 사울, 다윗, 솔로몬. 몇 년씩 다스렸죠? 각각 40년씩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050년에서 930년까지는 통일왕국 시대였고요. 930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충신이었던 여로보암이 갈라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멸망하죠?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하고요. 남유다는요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자, 북이스라엘은 몇 명의 왕과 몇 개의 왕조가 있었죠? 몇 명의 왕이 있었죠? 19명의 왕. 왕조는요 9개의 왕조. 남유다는 몇 명의 왕이 있었죠?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 아달랴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의 왕조 유다 지파, 유다 혈통을 통해서 그 왕시대가 이어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는 뭐죠? 엑사일 포로 시대의 연도는요 기원전 586년에서 539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 포로 기간 동안 이제 왕위가 아니죠, 제국이 바뀌게 되죠.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메데 바사,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세계를 다스리게 되었고, 바벨론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제 니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고 싶은 거 성전을 재건해라고 허락을 하여서 이제 구약의 마지막 시대는 T는 뭐죠?
템플 성전 시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은 기원전 430년. 성전 시대 연도는 뭐죠? 539에서 430. 예, 539년에서 430년까지 맞춰졌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 EMPTY로 우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캐스켓, 신약은 MT. 저 영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캐스켓은 영어로 관이라는 뜻이고요. MT는 비었다. 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의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어쩌면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내일 새벽 예배를 위해서 조금 일찍 끝나면 좋죠? 네, 할렐루야. 어차피 일찍 끝나도 늦게 주무시고 늦게 끝나도 늦게 주무시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의 책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예, 27권, 27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성경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네 개의 복음서입니다. 예, 네 개의 복음서. 우리가 이 네 개를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복음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복음. 영어로 뭐죠? 여러분 다 아는 단어입니다. 가스펠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단어로는 굿뉴스라고 해요. 실제로 예, 굿뉴스, 예, 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복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진 그 기쁜 소식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줄,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견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굿뉴스,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네 권의 책을, 예수님은 성경 모든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중에 이 네 개의 복음서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나누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고 세세히 알아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네 개의 복음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가 네 명이 누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네 명의 복음서의 기록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하나, 둘, 셋. 아니, 복음서 네 명 중에, 자, 이 중에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일까요? 자, 1번 1명, 2번 2명, 3번 3명, 4번 4명. 자, 우리 어차피 신약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니까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예수님의 제자는 총 몇 명일까요? 1번. 자, 한 명이다. 자, 한 명이다. 내리시고. 2번 2명이다. 자, 이거 내리시고. 3번 3명이다. 자, 여러분 기권 없습니다. 내리시고. 4번 4명이다. 네, 자신 있게 내리시고. 정답자가 거의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답은 2명입니다. 2명. 예, 2명. 예. 자, 심지어 지금 이런 얘기 처음 듣는 것 같군요. 굉장히 재밌는데요. 자, 여기서 또 이렇게 흥미를 유발할 줄이야. 자, 참고로 마태는 제자인 거 아시죠? 직업은 세리. 그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 맞죠? 예,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기록했죠. 자, 심지어 저기 가운데요,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요. 예.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 그냥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 예, 그 마가 요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1차 전도여행 갔다가 도망갑니다. 예, 높은 산지를 보고 하고 도망갑니다. 나중에 화해합니다. 예, 그 마가하고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마태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은 이제 역사서입니다.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좀
저기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27권의 책은 사도행전이라는 역사 가운데 주고받아졌던 편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딱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누가가 썼다, 누가 썼다 그랬죠? 누가가 썼지요. 예, 누가가.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글을 시작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데오빌로여 하면서 그 데오빌로에게 내가 보고 듣고 느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내용의 글인데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로부터 있었던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던 때는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한 권의 역사서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곳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는 그 오순절 사건이 임했고요, 그 오순절 사건이 임한 이후로 그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담대히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도 그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액츠 29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사도행전 29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29장. 그래서 우리가 그 액츠 29장의 주인공, 사도행전의 주인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약 성경의 분류는요, 21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21권의 이제 편지가 있는데요, 믿음을 함께 증거하고 전파했던 그러한 교회 공동체들에게 이제 서로 주고받았던 그러한 내용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21권의 서신서, 저 서신을 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팁은요, 여러분, 저 21권의 책엔 정렬 순서가 연대순으로 정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 21권에 그러면 어떠한 순서로 이렇게 순서로 나열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신서의 배열 방법, 첫 번째는요, 21권의 서신서는요 저자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자별로. 예. 무슨 말이냐면요, 이 중에 한 사람이 13권을 기록하거든요.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한 명, 누가 기록하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그리고 요한서, 유다서, 다 사람들 이름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야고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요, 베드로. 요한 1, 2, 3서는 요한. 유다서는 유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성경을 기록한 사람 순서대로 쭉 이렇게 나열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그 서신서 중에 첫 번째는 인물별로 분류를 했고요, 두 번째는 길이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 바울 서신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 서신 중에 제일 길은 책은 무엇일까요? 로마서겠죠. 그럼 제일 짧은 서는 어떠한 책일까요? 빌레몬서죠. 빌레몬서. 사도 바울 서신 중에 빌레몬서는 한 장입니다. 한 장.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했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목사님, 그 고린도 전서는 16장까지 있는데요. 로마서도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 길이별로 점점 줄어들고, 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편지 분량에 따라서 나열되어 있고, 저 히브리서는 좀 길어요. 이제 빌레몬서가 짧다가, 근데 히브리서는 아직도 작자가 미상입니다. 정확히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꼭 천국 가시면 히브리서는 도대체 누가 썼는지 한번 꼭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1권의 서신서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 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예언서는요,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자, 우리는 이제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을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아직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특히 이단들은 저 요한계시록을 자신의 해석의 방법대로 그것들을 해석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는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떠한 학자가 또 신학자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구약 성경에는 선지서, 즉 예언서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대선지서, 소선지서 하면서 예언서가 되게 많은데 구약 성경에 있는 그 16권의 17권의 예언서를 다 그 안에 있는 예언들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것을 다 기록을 해서 그것을 쫙 분석을 했어요. 너무너무 고맙죠. 그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예언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서에서 기록된 선포된 모든 예언들을 쫙 통계를 내보니까요, 그 중에 92%는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상황 속에 예루살렘의 역사와 그들 가운데, 즉 구약 성경의 그 역사 속에 92%는 이미 완성된 예언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거죠. 제일 많이 예언되었던 게 뭡니까? 니들 결국 망한다. 니들 그러다 망한다. 니들 진짜 멸망한다. 이렇게 망한다. 저렇게 망한다. 다 이사야, 예레미야, 막 에스겔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진짜 망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92%는 이미 성취된 예언들이고요. 그리고 1%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들이 했던 예언 중에 1%는. 그리고 나머지 7%가 미래의 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 우리가 너무 막 92%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미 거의 다 완성됐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몇 가지의 일들만 우리가 잘 준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를 우리가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오늘 나의 삶과 오늘 우리의 모습은요, 과거에 심어 놓았던 열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의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만들어 놓았던 그 과거에 심었던 것의 열매가 오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는요, 지금 내가 심는 것의 열매가 미래가 되겠지요. 혹시 이 중에 여러분 마음 먹으면, 간절히 기도하면 과거로 잠깐 돌아가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예, 영화에 보면 뭐 시간 여행도 하던데요. 예, 과거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언제로 돌아가시고 싶으십니까? 아기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렇군요. 그럼 다시 어떻게 살고 싶어? 그냥 계속 아기이고 싶어요? 예, 정말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뉴욕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했어요. 실제로. 예, 당신은 뭐가 되고 싶습니까? 예, 그러니까 3위가 소방관이 되고 싶다. 3위. 2위가 애완견이 되고 싶다. 뉴욕에 사는 사람들의 설문이었어요. 강아지가 그렇게 부럽대요, 세상에. 제가 진짜 뉴욕에서 정말, 한국에서도 요즘 이게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진짜 꼬부랑 할머니 있잖아요. 꼬부랑 할머니가 이렇게 유모차를 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할머니가 어떻게 유모차를 저렇게 밀고 가시나. 근데 유모차 사이즈가 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야, 애기를 돌보신다 하고 봤더니 세상에 강아지를 밀고 가시는 거야. 저의 생각으로는 강아지가 할머니를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할머니가 강아지를 또 모시고 가는 모습을 보고, 야, 진짜 강아지를 부러워하는구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예,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5살 아이로 영원히 살고 싶대요. 5살 아이로, 예, 영원히 살고 싶다고 그 사람들이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는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현재를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뭘 해야 미래에 뭐가 되겠습니까?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죠? 예,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요, 내일은 반드시 바뀝니다. 우리가 내일을 바꿀 수 있는 건 여러분, 공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진짜 공부가 최고입니다. 예, 세상의 모든 일도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일도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뭘 할지 모르니 일단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공부를 무조건 잘하면 되시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친구들, 그대들이 더 열심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하자 그랬어요? 차마 내 입으로는 말을 할 수가 없나요? 공부하자고요. 뒤에 있는 친구들도 공부하자고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공부해서 미래를 바꿉시다. 시작.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이전까지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의 결론이 오늘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한다면 여러분 내일은 반드시 바뀝니다. 제가 진짜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 교회에 막 성경 통독 운동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 통계를 내봤어요. 현재 우리 교회에 성경 통독을 얼만큼 했는가? 100 아무튼 70 한 네다섯 분 이상이 70명 이상이 일독 이상 했고요. 그 7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진 성경의 독수가 150독인가 또 어디다가 적어놨는데 아무튼 제가 연말에 가르쳐 드릴게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요,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어떻게 될지 주님은 아십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한 번 더 복습할까요? 자,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네, 27권. 그 중에 4권은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분의 삶, 그리고 그분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복음서이고요. 그 다음에 한 권의 역사서는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21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서는 편지들이고요. 서신서를 분류한 거는 일단 저자별로 묶었고 그 다음에 분량별로 묶었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권의 요한 그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있다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 신약의 5가지 EMPTY가 도대체 무엇을 요약하고 있는지 함축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E는요, Expectations 대망의 시대입니다. 시작. Expectations 대망의 시대. 네, 기원전 430년에서 기원전 6년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대망의 시대를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expectations 기대하다, 갈망하다, 대망하다, 뭐 이러한 단어, 이러한 뜻의 단어인데요. 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기원전 430년에 마치고 신약은 이제 AD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중간기 때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인지,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중간사의 세계 역사를 한번 쭉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세계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고요. 역사에 일단 역사 과목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공부를 포기한 사람, 저 같은 사람, 저는 국사와 사회가 과목에 들어간 때부터 사회 너무 싫죠. 저도 그래서 아무튼 재밌어요. 맞아요. 재밌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학이 제일 재미없어. 아, 그렇구나. 다 재밌기는 쉽지가 않아, 그죠? 아, 수학이 제일 재밌어요. 맞아. 그러니까 수학이 재밌으면 역사가 재미없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 역사를 한번 쭉 나눠 보았을 때 저 중간기 때 일어났던 역사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고 용어가 조금 어려운 거 있지만 내용은 엄청 재미있는데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M, 두 번째는 M입니다. M은 뭐냐면요, 메시아 시대입니다. 시작. 메시아 시대. 저 메사이아라는 그 영어 그냥 발음식 표예요. 그래서 메시아 시대. 예수님의 시대는요, 기원전 6년에서 기원 후 3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성경이 있는데요. 어떤 성경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복음서겠지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EMP, P는 한번 읽어보시게요. 시작. 펜타코스트 오순절 시대입니다. 펜타코스트의 뜻은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 성령의 강림하시는 그러한 오순절 시대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마가는 다락방이 있었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한 사람의 숫자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몇 명이 모여 있었죠? 12명이 아니지요. 100명? 막 부르지 마시고요. 몇 명이 모였죠? 120명이 모였다고요. 여러분들 다락방에 120명 정도는 모여서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가는 굉장히 좀 부유하게 자라나지 않았을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정도의 다락방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래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오순절 시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시대의 기간은 기원 후 33년부터 65년으로 나누었고요. EMP, T는 무엇이냐면 바로 teaching, 가르침의 시대입니다. 시작. 네, 가르침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 역시 기원 후 33년부터 우리는 95년까지 정하였는데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순절 시대에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부터 제자들은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침의 시대 때 그 관련된 성경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예요. 예, 그 21권의 서신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캐스켓 신약을 통해서 그 21권의 서신서들을 우리가 한번 쭉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그들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EMPTY, 맨 마지막 Y는 무엇이죠? 예,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예,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의 기간은 기원 후 95년부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라는 약속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리라는 그 마라나타라는 그런 약속으로 이제 신약 성경은 맞춰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EMPTY 이 흐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제 신약 성경의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모든 것들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알아두면 좋을 법한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아까 그 문제 큰 화제가 되었던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2명씩 자신의 두 아들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 훌륭하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예, 바로 누구냐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 그렇습니다. 요한의 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있습니다. 예, 요한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저 왜 이걸 해놨냐면요, 예, 그 시몬 기억하기 좋으라고도 했지만, 자녀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2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 멋지신 분들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기억하기에 아주 좋은 방법은요, 12명 중에 6명이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쉽습니다. 다만 우리가 왜 예수님 12명의 제자를 기억하기가 어렵냐면 이름을 달리 쓰는 방법, 예를 들어 히브리 이름, 헬라식 이름이 있는 방법도 있고 동명이인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계명 혹은 표현 방법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예,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자, 먼저 시몬이 2명이 있습니다. 예, 시몬 베드로가 있고 열심당원 시몬이 있는데, 제가 이따가 저 열심당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나눠드릴게요. 자, 예수님의 12제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몬. 예, 그리고 또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 예, 그 다음에 또 유다가 2명입니다. 유다. 네, 자, 6명 벌써 다 외웠네요. 시몬, 야고보, 유다. 예, 저기 열심당원 시몬과 가롯 유다는 형제가 아닙니다. 예, 그냥 옆에 둔 거예요. 예,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그리고 다데오라고 불리는 그 유다는 형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몬의 동생, 베드로의 동생 누구죠? 예, 안드레. 뭐 본인이 알고 있는 이름 막 말하지 마시고 안드레아. 네, 안드레가 바로 베드로이고요. 영어로는 이탈리아어는 안드레아고요. 영어로는 앤드류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예, 베드로는 영어로 무엇일까요? 예, 피터입니다. 피터 되게 많잖아요. 예, 배트맨 주인공 이름이 뭐죠? 피터 파커, 그죠? 예, 피터 파커, 베드로입니다. 자, 아무튼 안드레가 있고요. 야고보의 동생 누굴까요? 예, 바로 요한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나오죠. 예, 야고보의 동생 요한 이렇게 있고요. 자, 제가 6명의 이름을 다 말씀드리고 저기 다데오, 디귿 있잖아요. 자, 디귿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또 있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있지요. 예, 도마. 자, 그리고 마로 시작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예, 마태가 있지요. 예, 마태의 다른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요. 자, 미음 다음이 뭐죠? 비읍이 있어요. 비읍의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두 명 있어요. 누구냐면요, 빌립과 바돌로메입니다. 예, 그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이 나다나엘이지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아시겠죠?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예수님의 12제자 시몬 시몬, 야고보 야고보, 유다 유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의 동생 요한, 그 다음에 디귿 다데오니까 도마, 마니까 마태, 미음 다음 비읍이니까 빌립과 바돌로메. 예, 그렇게 예수님의 12제자, 예,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계속 반복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다음이 이건데요. 여러분, 이건 화면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말 공들여서 만든 표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갖다 복사하면 아주 편하련만,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는데요. 이게 바로 헤롯 대왕의 가계도입니다. 자, 예수님 그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헤롯 등장하는데, 여러분 저 표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된 헤롯들이 있죠. 몇 개죠? 7개죠. 저 7명의 사람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헤롯들입니다. 예, 헤롯들이고요. 그리고 저 빨간색으로 네모칸 쳐 있는 건 여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초록색 중에 한 명의 여자가 있는데 가운데 보면 헤로디아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것이 여자고요. 자, 제가 이 가계도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헤롯 안티파터 1세입니다. 누구라고요? 헤롯 안티파터 1세. 헤롯 안티파터 1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요, 원래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헤롯 가문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에서의 후손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후손이겠죠. 예, 야곱과 에서,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어서 이스라엘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요. 그래서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거든요. 에돔 혈통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터가 에돔 사람이지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하스몬 왕조라고, 예, 그 이제 기원전 약 한 164년 정도의 160년경 이제 그 유대 땅을 다스렸던, 그 이제 수많은 박해 속에서 자신의 나라를 지켜냈던 그런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 자, 그 하스몬 왕조, 즉 정통 유대인들에게 조공을 바쳤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터예요. 근데 세계 정세를 쫙 보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라는 신흥 강국이 이제 떠오르는 걸 봤어요. 근데 헤롯이 누구한테 들러붙냐면 그 로마 제국의 그 왕의 그 장군에게 붙어요. 예,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에게 내가 붙어요. 야, 너를 따라야겠다. 근데 이제 로마가 점점점 커서 전 세계를 다 잡아삼키거든요. 그러면 그 유대 땅은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반항했던, 이따가 제가 열심당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 반항했던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 땅을 주가요.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우리에게 싸바싸바 잘하는 그 누군가에게 줄까요? 예, 그게 바로 헤롯입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터 2세의 아들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은요, 굉장히 욕심이 많고요, 굉장히 잔인한 폭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롯 대왕과 결혼했던 그 여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10명이 있네요. 네, 기타 부인 5명이에요. 저 마지막 거. 예, 그래서 둘, 넷, 다섯, 예, 10명이 있네요. 자, 헤롯 대왕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헤롯 대왕이 이제 기원전 37년부터 기원전 4년까지 헤롯 대왕이 통치를 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냐면요, 이거 보세요. 도리스, 잘 몰라요? 미리암네. 네, 예, 이름이 똑같아요. 세상에 부인 미리암네가 2명이에요. 당신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 미리암네인데요. 결혼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말다케가 있고 클레오파트라가 있는데, 이 클레오파트라는 유대의
이집트 애굽의 클레오파트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클레오파트라가 아니라 유다의 클레오파트라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예, 그 클레오파트라랑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기타 부인 5명이 있는데, 자, 그 중에 한번 보세요. 미리암네, 두 번째 미리암네가 있죠. 헤롯과 미리암네 사이에서 난 빌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과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난 빌립이 또 있어요. 빌립이 2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준비한 거예요. 예,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그 빌립과 헤로디아는 헤롯의 손녀거든요. 헤로디아는 누굽니까? 헤롯과 미리암네에서 난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 헤로디아와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근데 그 헤로디아가 빌립과 결혼을 해요. 빌립 원이랑 결혼을 했는데 빌립 원이 죽어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빌립 헤롯 안디바랑 결혼을 해요. 저 빨간색 선이 가 있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헤롯의 손녀가 헤롯의 아들 2명이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당신 이거 죄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을 했더니 헤로디아는 그 요한이 예뻐 보였을까요? 예뻐 보이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안 예뻐 보였죠. 근데 그 요한을 따르는 무리가 굉장히 많고 침례를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리를 너무 많이 따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언제 죽이지 하는데 기회가 온 거예요. 그 기회는 무엇이냐? 바로 헤롯 빌립 원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난 살로메. 그 살로메가 얼마나 예쁜지 나라 절반이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막 춤을 추고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너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내일 알려줄게요. 그러면서 또 가요. 엄마랑 또 상의하고 와가지고 그 헤로디아랑 상의해서 와가지고 뭘 요구하냐면 내가 딱 원하는 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요한의 머리를 가져다 주십시오. 예, 그래서 참수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러한 가계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됐고요. 자, 아무튼 헤롯 대왕이 있고요. 그 헤롯 대왕이 이제 죽기 전에, 헤롯은요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 유언을 굉장히 많이 바꿔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왜냐면 자신이 정통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만행과 얼마나 많은 막 그런 것들로 막 진짜 추접하고 더럽게 그냥 정치를 한 거예요. 윗사람한테만 막 싸바싸바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반역할 것 같으면 그냥 죽여버려요. 가족도 죽여버려요. 그러다가 마지막 최후에 남겨놓은 그 유언이 3명의 아들들에게 내가 나라를 나눠주겠다라고 한 3명이 누구냐면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2입니다. 저 3명에게 그 헤롯 대왕이 3개의 나라를 나눠줘요. 그 3개의 지도는 이러합니다. 지금 저게 이제 유대 땅인데요. 저 지도가 잘 보여야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저렇게 색깔이 있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네. 이게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 나중에 저 색깔을 다 뺀 지도를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잘 보시면 사해라고요. 저 빨간색 옆에 가운데 사해가 있어요. 그리고 사해를 타고 쭉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저 동그라미 하나 있는데 그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 사해와 갈릴리 바다. 이게 레이저 같은 게 될까? 이거 나온다. 자, 여기 사해가 있죠. 여기 사해. 예, 이게 사해고요. 사해를 타고 위로 쭉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자, 갈릴리 호수에 별명이 있어요. 갈릴리 바다가 디베랴 호수라고 하거든요. 그 왜 이름이 바뀌는지 제가 중간사 때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여기가 이 땅 전체가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3명의 아들들에게 영토를 분간해줘요. 그래서 여기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에게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여기 초록색 부분, 그리고 여기 요단 동편 이쪽 부분 베레아와 그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 북쪽 지역을 헤롯 빌립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 세 명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너희가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세 명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끝나고 이제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에, 그 오순절 시대 이후에 그 유대 땅을 다스렸던 그러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이 되었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헤롯이 다 똑같은 헤롯이 아니라는 사실. 예, 그래서 그 헤롯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냥 다 헤롯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러다가 뭐 안디바도 나오긴 하지만 아무튼 헤롯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저 배경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가게도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죽음을 맞이했고요. 예수님이 탄생한 후에 죽음을 맞이했죠.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탄절이니까 잘 아시죠? 예수님이 출생할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왔다가 그 헤롯 대왕에게 가서 물어봐요. 와, 유대의 왕이 나셨군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왕인데 지금 어디서 왕이 났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 나도 지금 가뜩이나 신경 쓰이고 지금 나의 왕위를 뺏길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인데. 그러니까 그러니 그러면서 유대 난 왕이 누구냐?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근데 이제 동방박사가 그 별을 쫓아갔다가 꿈에 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너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마라. 돌아가.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이 돌아가고 헤롯이 이제 내가 배신을 당했다는, 그리고 유대 남자애가 태어났는데 그게 왕이라고. 그래서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2살 밑에 남자들. 예, 그렇게 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죽기 바로 직전까지 그렇게 포악한 왕이 헤롯 대왕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유대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헤롯이 죽었다고 천사가 나타나서 돌아가라고 하니까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갈릴리로 돌아가시죠. 예, 그래서 진짜 이 두 번째 출애굽이에요. 예, 애굽에 들어갔다 예수님도 출애굽해서 가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했던 때에 활동했던 그런 헤롯들은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입니다. 예, 헤롯 아켈라오는 제일 중요한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다스렸는데요. 근데 그 이두메 지역을 다스렸는데 그 헤롯 아켈라오가 제일 좋은 땅을 준 거예요. 한마디로 강남 어디가 좋습니까? 대치동 이런 데를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켈라오가 정치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막 열받는다고 3,000명 그냥 죽여버리고요. 말 안 듣는다고 2,000명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막.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거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에 엄청난 반항과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니까 아켈라오가 잘려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이제 특파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총독이에요. 로마의 총독. 그래서 로마에서 고위 간부를 유대 땅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 북쪽과 그리고 이제 갈릴리 지역과 그 북쪽은 유대의 왕들이, 그러니까 그 왕의 혈통이죠. 그 헤롯이 다스리는데 그 유대 땅은 그 유대 사마리아 지역, 이두메 지역은 그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총독 중에 5번째 총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몰라도 돼요.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그 유대 땅을 다스렸던 5번째 총독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곳을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이름이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 그 본디오 빌라도가 그곳에서 다스렸던, 그래서 총독이 다스리는 도시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이제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하다가 이제 만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약 시대에 전 세계를 다스렸던 그러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과연 어떠한 나라이냐?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요, 진짜 인류 모든 역사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이 센 그러한 제국이었어요. 자, 이 중에 로마 시대의 로마 통치자들의 쭉 이름을 기록했는데요. 한번 그냥 알아만 두세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거의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도 몇 명 있어요. 우리가 저기 보이는 2명의 빨간 이름이 있잖아요.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네로와 도미티안 정도를 우리가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름만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구스토라는 로마의 통치자가 있고요. 참고로 로마의 통치자를 호칭하는, 칭호하는 이름이, 별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라고 불러요. 바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불러죠. 자, 그다음,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가이사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죠. 예, 시저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로마의 총독, 총독. 예, 아무튼 로마를 전체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시저라고 부르는 거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자, 아무튼 역사를 살펴보면요, 가이사 아구스도, 예,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최초의 이제 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냥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전체를 다스리는 제국이 돼요. 그 제국의 초대 황제가 아구스도이고요.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예, 티베리오는요, 이제 성경에 보면 가이사라고 이름이 나와요. 야, 이건 가이사에게 이거 막 그거 나오잖아요. 세금. 예, 이거는 세금을 왜 안 냅니까? 세금을 당신은 냅니까? 야, 이거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있냐? 그 가이사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 주님은 주님의 것. 예,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가이사, 그 로마 제국의 황제의 얼굴이 박혀 있는 그런 동전, 주화라는 것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갈리굴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클라우디오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네로입니다. 자, 1차 대박해. 로마 제국에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을 해요.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는데 로마의 4분의 3이 탑니다. 그 로마 시의 4분의 3이 타요. 네로가 황제를 다스렸을 때. 근데 그럼 과연 이 불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요, 네로가 로마 도시에 그 4분의 3이 다 타들어갈 때 네로는 그 도시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이 불을 누가 냈냐라고 생각을 해 보았을 때에 사람들이 많은 이제 누가 냈냐 이렇게 추측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가 자꾸 로마가 너무 후졌다고, 이거 싹 한번 밀어버리고 우리가 또 도시 개혁을 한번 일으키고 길도 쫙쫙쫙 잘 내야 될 것 같은데 이 도시가 너무너무 후지고 너무 또 그래서 이제 좀 우리 왕궁을 세울 곳도 없고, 이런 말을 이게 심심치 않게 했던 사람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의 그 말을 사람들이 떠올려서 그 모든 원한을 네로에게 쏟아붓고 싶었어요. 그런데 네로가 보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진짜로 네로가 불을 냈는지 안 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루머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냥 추측이죠. 근데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불이 나지 않은 거예요. 야, 보니까 쟤네가 불 냈네. 왜냐하면 거기는 강이 하나 흐르고 있어서 그 위로는 불이 번지지 않았거든요. 야, 유대인들이 저기를 했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되게 원래 유대인들이 그런 거라고 이렇게 저기 했었는데, 이제 네로가 와서 보니까 그런 거 그렇게 하기 막 사람들이 다 자기를 막 치켜 세우는 거예요. 그냥 이거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에게 그 화두를 돌리냐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화두를 돌려요. 야, 쟤네가 불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분노가 너무너무 가득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신약 성경 기원 후 54년에서 68년이면요, 대부분의 서신서가 기록되어 있었던 배경이에요. 이를테면 히브리서나 몇 가지 이제 책들이, 서신서들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엄청난 극심한 박해 속에서 그들이 기록했던 책들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바, 오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이 사람은 또 2차 대박해를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육체적으로 좀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정신적으로는 더 큰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엄청난 박해를 주었는데, 이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예,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반모섬에 유배가 되는 것도 그렇게 극심한 박해 속에서 유배가 된 것이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도미티안 박해, 네로 박해, 내용은 비슷해요. 왜냐면 그리스도교 사람들이 너무너무 얼마나 힘들었냐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땅을 파기 시작해요. 위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땅을 파기 시작해서 손하고 곡괭이 같은 걸로 땅을 파가지고 지하 20층 깊이로 땅을 팝니다. 지하 20층 깊이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정말 극악무도한 일들이 정말 가득했던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죠. 마지막 환상. 정말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을 네 글자로 아람어로 뭐라고 하죠?
마라나타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잖아요. 그 마라나타의 의미가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아름답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랬겠죠.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린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구원이라는 것은 있는 것입니까? 지금도 누가 죽었고 누가 순교했고 이렇게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힘으로 난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오가면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나누어졌던 이야기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꼭 그 마라나타,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종교적 배경입니다. 위에 있는 큰 네 개의 글씨를 한번 볼까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자, 사두개파, 그 사두개인 많이 들어봤죠? 예, 사두개인들인데요. 사두개파는 어떠한 그 이제 종교적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어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어요. 그 다음에 뭐 SNF파랑 열심당원은 잘 모르시죠? 예, 열심당원도 예수님 별로 안 좋아했어요. 자, 그런데 이 네 개의 학파가 있었어요. 크게. 자, 먼저 한 가지씩 살펴보면요, 사두개파는요 굉장히 보수적인 종교 정치 집단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두개인들, 그 사두개파의 특징은 뭐냐면 유대 사회에 아주 잘 살고 그리고 그 명예, 그러니까 돈과 명예와 지위를 다 가진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위 계층들만의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뭐 제사장 가문, 그리고 귀족 출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 그런 고위 간부들이 쭉 포진해 있던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라는 이름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솔로몬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사독이거든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 사독으로부터 이름을 전수받아서 우리는 사독의 후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 그 마을에 가장 부자들과 그리고 가장 많은 힘과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의회. 72명이 모여서 의회를 만들었던 게 바로 그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원에 잘 잡혀간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신분과 직책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직결 심판이 가능했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였어요. 예, 자기들 맘대로 막 법도 바꾸고. 예, 그게 바로 사두개인들이고요. 사두개인들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학파가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파, 제가 조금 이따가 나눠드릴게요. 사두개파의 성경적인 그런 특징은 일단 그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요, 천사도 없다, 육체의 부활도 없다, 영혼 불멸도 없다, 그냥 사후 세계에 사후에 뭐 상급이 있다, 뭐 형벌이 있다, 그런 거 절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했던 그 천국에 대한 것들을 다 부정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원 후 70년 때, 예, 또 엄청난 대박해 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사두개인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자,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경건주의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안에, 그래서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1세기 이스라엘 안에 존재했던 바리새인들이 무려 6,000명 정도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6,000명 정도의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잘 지켰죠. 자, 이스라엘 내에서 굉장히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평신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름의 뜻은요, 파라시라는 그런 히브리어에서 이제 파생되어서 분리되다, 구별되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바리새가 됐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구별하는 자들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내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모세의 율법, 그 토라 모세 오경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들을 아주 열심히 잘 지키면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서로가 각자 스스로 더 경건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하루에 한 번 금식해요. 근데 저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하루 금식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거룩합니까? 예, 이틀 금식하면 더 거룩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틀 금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3일 금식하네? 그럼 누가 더 거룩해집니까? 예, 3일 금식. 이런 식으로 모든 율법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지킨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설거지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입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까? 일이에요? 예, 그래서 주일날 설거지를 하지 않았어요. 걸어다니는 거 일입니까 아닙니까? 걸어다니는 건 일이 아니죠. 근데 걸어다니는 게 일이 될 수 있겠지요. 어떻게 하면요? 많이 걸으면, 걷다가 힘들면, 그러면 몇 걸음을 걸으면 일이고 몇 걸음을 걸으면 일이 아닙니까? 바리새인은요 그거를 계산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있는 곳 주변에 내가 안식일 날 걸어가도 일이 되지 않는 그 거리 그 반경에 회당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렇게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지켰는데요.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딱 왔는데 하는 말이 뭡니까? 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안식일 잘 안 지키고, 예, 그리고 정결 예식 하나도 안 지키고, 제자들 손도 안 씻고, 그리고 막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막 병자 고치고,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잘 해놓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모세 오경을 그 토라를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쉽게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의 지혜를 모아서 그들이 남긴 그런 역사적인 책들이 바로 탈무드, 미쉬나 미드라시, 예, 토세프타라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그러한 잘 지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많은 문서를 남긴 보관을 했던 그런 학파가 바리새파고요.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는요 아주 극단적인 헌신과 경건 집단이에요. 아주 초극단이에요. 얼마나 극단이었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일단 세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예, 어울릴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세속화되어 가지고. 예, 그래서 에센이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율법을 행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히브리어 단어 오세에서 온 게 에세네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유사하게 예식을 잘 지켰는데요. 사두개인처럼 예식을 잘 지켰는데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더 중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매일매일의 루틴이 있잖아요. 그 모든 루틴을 의식처럼 거행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아침 먹을 땐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 뭐 하세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서 모든 걸 의식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지요. 그래서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요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은둔 생활했어요. 내가 이런 속세에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이거 진짜 말센 거예요. 진짜 그들이 믿는 그들의 신앙으로 봤을 때 이거 진짜 하나님 진짜 당장 오실 것 같은 거야. 니네 너무 타락했어. 그래서 그들은 따로 구별돼서 살아서 그것서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연구하고 글 남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긴 엄청난 업적이 있습니다. 그 업적이 뭐냐면요, 1947년 얼마 되지 않았어요. 1947년에 진짜 기독교 역사에 획을 긋는 정말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사해 있지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스라엘 옆에 그 사해 근처에서 에세네파 사람들이 남긴 엄청난 기록의 보물이 발견이 돼요. 어떤 항아리 같은 거에 잘 보관이 되었는데 그 무려 1000개 이상의 그런 문서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 1000여 개의 문서가 발견됐는데 그 1000여 개 중에 무려 40%가요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번역본이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모든,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보관이 잘 된 성경의 원어에 가까운 성경이 바로 그 사해사본이에요. 셉투전트라고 말하는 그 사해사본, 그런 거를 남겼고요. 그리고 아까 그 1000권 중에 나머지 30%는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작성했던 문서, 그리고 또 다른 나머지 30%는 에세네파 스스로 작성했던 그들의 일상들과 이런 것들이 남겨진 문서를 남겼던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열심당원은요, 그 뭐 이거 있잖아, 막 이게 무조건 무력 시위, 절대 타협할 수 없다. 이 열심당원들. 그래서 우리 캐스켓
아이고 오늘 안 붙여놨구나. 지금 알았네요. 우리 캐스켓 차트에 보시면요,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원을 표시하는 그런 그림들, 딱 함축하는 그 그림들이 대표하는 그림들이 있는데, 열심당원들을 보면요 칼 그려놨어요. 칼. 예, 왜냐면 항상 칼을 품고 다녔어요. 이들은 항상. 예, 그래서 이제 로마가 다스렸었을 때 우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무조건 우리는 무력 시위. 그래서 항상 칼을 품에 꼽고 다녔던 사람이고요. 그들이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한번 구호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작.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맨날 그렇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전투 태세를 갖췄고, 예수님께서는 비폭력을 가리키면서 야 그런 거 옳지 않아라고 가리켰는데,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바로 그 시몬이, 열심당원의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강도들이 왔을 때 이 시몬이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 항상 그래서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러한 배경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신약 성경의 배경을 전반적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예, 이제 4개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원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그러한 배경, 종교적 특색이었고요. 그리고 로마가 다스렸던 그러한 제국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헤롯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 보았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들 속에서 이제 신약 성경은 쓰여지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 우리 마칠 때에 이 5개의 시대를 한번 복습하고 한번 나눌까요? 제가 알파벳을 외치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어떠한 시대인지 한번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도는요 기원전 430년에서 기원전 6년. M, 네, 메시아 시대 기원전 6년에서 기원 후 33년. EMP, 네, 기원 후 33년에서 65년. 네, 그 다음 T, 네, 기원 후 33년에서 95년. 마지막으로 Y,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 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